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는 당신을 위한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억울함 속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은 유혹을 참아내며 침묵을 지켰을 때 하늘의 모든 존재가 당신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면요?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베풀고 박수갈채 없는 사랑을 나누고 스포트라이트 없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천사들이 그 모든 순간을 경외심을 담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동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당신을 찾아온 시간을 초월한 하늘의 속삭임입니다. 당신은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나의 이 조용한 순종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남몰래 흘린 내 눈물을 주님께서 헤아리고 계실까? 하나님이 아닌 오직 화려한 왕관만을 알아보는 사람들, 십자가의 무게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는 당신의 감정을 잠시 위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군중 속에 길을 잃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늘 법정에 선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대 위에서 무언가를 해낼 때가 아니라 온전히 그분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노래하며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늘이 기뻐하는 이유는 당신이 한 점 흠도 없어서가 아니라 넘어질 때조차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당신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어쩌면 당신 자신조차도 당신의 순종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는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때마다 용서하기를 선택했던 순간들, 피 흘리는 고통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순간들, 죽음의 그림자가 마음을 맴돌 때 생명의 언어를 선포했던 모든 순간들을 말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시험을 받았고 이제는 은밀한 곳에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이 이야기는 좋아요의 숫자나 세상의 인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신 당신의 삶 때문에 당신의 이름 주위로 영원한 상급이 쌓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박수 소리는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아버지의 기쁨은 영원한 유산을 만듭니다. 시편 16편 8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고통 중 단 한 방울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깊이 숨을 쉬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평안케 하십시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잊히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헛된 희망이 아니라 거룩한 계시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에 이끌린 이유는 하늘이 당신에게 그동안 계속 알려주고 싶었던 진실, 즉 당신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지름길을 택할 때 당신은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박수갈채를 쫓을 때 당신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주목받기 위해 손을 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여, 바로 그것이 하늘이 당신을 향해 박수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타협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때 당신은 영혼의 닭과 같은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절제를 조롱하고 당신의 순결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비웃을 때
당신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 때문에 당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라는 것을. 진정한 은총은 인기에서가 아니라 순결함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협을 미화하는 문화 속에서 당신은 구별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유행 앞에 무릎 꿇을 때 당신은 보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정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무엇을 좇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에 저항했는지를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잠시의 쾌락을 위해 장자권을 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에 끼기 위해 당신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수 소리와 기름 부으심을 맞바꾸지 않았고 안락함과 평안을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의 모든 아니오를 예배의 행위로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이며 순전하고 기뻐하시며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 말씀을 당신의 결정과 절제와 존엄으로 살아냈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존중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간과하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반짝이는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영원한 금과 같은 것에 예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오염으로부터 마음을 지켰고 쓴 뿌리로부터 심장을 지켰으며 얽매임으로부터 몸을 지켰고 더러움으로부터 영혼을 지켰습니다. 그런 종류의 순결은 희귀하며 지옥 자체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순결은 약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통제 아래 있는 능력이며 침묵 속의 순종이며 전쟁 속의 예배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미지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은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패턴을 다시 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떠나보내야만 했던 것들 때문에 밤새 울며 지새웠던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우정, 떠나온 모임, 거절한 관심, 족기를 거부한 박수갈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희생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때로 가장 큰 전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한 손에는 진리를, 다른 한 손에는 신뢰를 들고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은 SNS에서 화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기록 보관소에는 영원히 보관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보아온 것입니다. 단지 눈으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으로 말입니다. 선명함, 평안, 방향, 친밀함, 그리고 이제는 보상입니다. 순결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올바른 자리에 세웁니다.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높입니다. 다른 이들이 관심의 탑을 쌓을 때 당신은 순종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제단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좇지 않은 것은 지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조종하지 않은 것은 방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존중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왕관은 과시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왕관이 아닙니다. 박수나 팔로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된 인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하늘의 왕관입니다. 당신은 무대를 위해 순결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를 위해 순결을 지켰습니다. 관심을 위해 인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인내했습니다. 당신은 보상을 바라지 않았지만 하늘은 당신의 이름이 적힌 보상책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행한 일들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했던 그 땅에서부터 당신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두드리지 않은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좇지 않았던 명예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거룩한 것을 지켜낸 당신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패한 문화 속에서 당신은 깨끗함을 지켰고 이제 하늘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때때로 가장 위대한 순종의 행위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거룩한 행위 중 하나는 당신 안의 모든 본능이 맞서 싸우라고 소리칠 때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한 순간입니다. 당신 안의 성령께서 대신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입니다. 친구여,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종종 복수를 미화하고 쓴 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증오의 덫에서 벗어나 사랑의 더 높은 길로 들어설 때 하늘은 그것을 주목합니다.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사랑 말입니다. 당신을 배신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 마음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랑, 당신의 평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단지 배신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성장했고 성숙했으며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을 정련하도록 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프고 당신의 이름이 진흙탕에 끌려다닐 때 당신은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명을 등지는 대신 십자가를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완고함 대신 치유를, 자존심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적인 힘입니다. 그들을 저주할 수도 있었지만 당신은 축복했습니다. 그들을 폭로할 수도 있었지만 당신은 덮어주었습니다. 계략을 꾸밀 수도 있었지만 대신 당신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며 당신 또한 행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당신은 그 말씀을 살아냈고 감당했습니다.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상처를 되새기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마음을 굳게 하고 쓴뿌리가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은 그 고통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소리내어 한 기도뿐만 아니라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영으로 신음하며 드린 기도까지 들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그들이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당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동안 당신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자유를 스스로에게 선물했습니다. 용서는 항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복해서 그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치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당신은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평온함을 보았지만 당신의 십자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날을 말없이 상처를 안고 다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았습니다. 하늘은 주목했고 기록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을 덮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자제력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권위였습니다. 다리를 불태울 수도 있었지만 당신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당신은 구속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삶을 둘러싼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고 대물림되는 보복을 침묵시켰습니다. 당신은 싸움의 선동자가 아니라 전투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칼을 내려놓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칼을 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따라다니는 은총이 있습니다. 당신을 뒤쫓는 치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당신의 결정을 이끌고 교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신뢰하실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애정 어린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한 그의 궁극적인 선을 위한 꾸준한 소망이다. 그것이 당신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당신은 단지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방식대로 꾸준히, 조용히, 희생적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내려놓은 것에 하늘이 응답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평화가 다시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 명료함이 돌아올 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 열릴 때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항상 사랑을 선택하는 마음을, 특히 미움이 더 쉬운 길이었을 때조차 사랑을 택한 그 마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행한 조용한 결정들, 보이지 않는 희생들, 개인적인 굴복들이 하늘의 전당에서는 그 어떤 설교나 무대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깨달았던 것보다 더 많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박수나 인정으로 채점되는 종류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시험을 말입니다. 당신이 받은 모욕에 맞받아치지 않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평범한 순간으로 이장한 신성한 문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위가 아닌 자세로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씨를 뿌렸고 가진 것이 거의 없을 때 나누었으며 대가를 치러야 할 때 용서했습니다. 쓴 마음,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자기 홍보를 정당화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당신은 좁은 길, 스포트라이트는 없지만 영원한 상급이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의 주목을 받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은 은밀한 중에 하는 일을 아버지가 드러나게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알았든 몰랐든 편의보다 정직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고개를 숙일 때마다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도망치게 만들고 싶어 할 때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마다 당신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인생의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당신은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지만 여전히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닌 은혜에 기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추구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가까이 머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 그 겸손함, 그 조용한 갈망은 하늘에서 1000개의 설교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하늘은 카리스마를 기준으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인격을 기준으로 높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고요함을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강인함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과정을 간과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세를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련 속에서, 혼란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신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당신은 무대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목적의 무게를 감당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당신이 치르고 있던 시험은 사람들이 채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목격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선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면류관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이며 은총이며 신적인 지지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영적인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만하다고 신뢰받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구하지 않았기에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순결을 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살아냈습니다. 순종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한 올의 실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머물렀고 조용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큰 소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잘 해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세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신실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늘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님, 저를 주목하고 계셨나요? 라고 물은 적이 있다면 이것이 당신의 대답입니다. 네, 그분은 주목하셨습니다. 네, 그분은 점수를 매기고 계셨습니다. 네, 모든 발걸음, 모든 눈물, 모든 굴복의 행위는 보여지고 기록되고 예배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표적, 번개 또는 천둥 같은 확증을 기다려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은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지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쓰인 글씨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귀 기울이고 기대고 그 음성이 고요하고 작았을 때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바로 그것이 하늘을 기립하게 만드는 순종입니다. 첫걸음을 떼기 전에 답을 요구하지 않는 희귀하고 거룩한 믿음이 있습니다. 청사진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숨결만이 필요한 믿음입니다. 소음을 따르는 것이 더 쉬웠을 때 당신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확신을 입증하기 위해 군중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방향을 주셨을 때 사람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자와 상황에 이끌리는 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잊지 맙시다. 불 속에도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고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처럼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순종한 음성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모순처럼 보일 때 당신의 나침반이 되어준 속삭임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보고 혼란스럽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은 당신의 마음의 명료함이었습니다. 당신은 보이는 대로 걷지 않고 신뢰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신뢰는 값싸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곳에서 태어나고 당신의 심장 박동이 하늘의 박동과 일치하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계절에 단련됩니다. 당신은 위로와 편리를, 때로는 당신의 영적 민감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익숙한 것을 떠난 것은 모든 사실을 알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말합니다. 내 귀가 내 뒤에서 나는 목소리를 들으리니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그 안에서 걸으라.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길이 희미하게 비칠 때에도 세상적인 이치에 맞지 않을 때에도 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미묘한 것으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조용한 마음만이 감지할 수 있는 낮은 속삭임으로 말입니다. 은하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성이 아닌 친밀함을 요구하는 종류의 지시로 당신을 신뢰하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초자연적인 영역이 열립니다.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당신이 소란을 피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따랐습니다. 세상이 화려한 것을 향해 달려갈 때 당신은 신실한 것을 따랐습니다. 다른 이들이 확증을 요구할 때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어떤 이들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며 앉아있을 때 당신은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 일어서서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가 지금 문들이 열리는 이유입니다. 그 예가 당신이 결코 배열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일들이 정렬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삭임에 움직일 사람을 찾으시면 그분은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갈 수 없었던 곳까지 그들을 데려갈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서두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화려함 속에 계시지는 않지만 항상 굴복한 자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침묵을 부재로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조용하실 때에도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거보다 임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이 은총으로 메아리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한 것은 단지 해냈다고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통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들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은 사실 조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실처럼 보였던 것은 유산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 이 조용하고 거룩한 과정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티는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인내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그것을 상승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간표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변화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예라고 말했던 밤들을 보셨습니다. 당신을 망칠 수도 있었던 것에 저항했던 순간들을 기록하셨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피 흘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때 당신이 속삭였던 기도들을 주목하셨습니다. 당신이 내디딘 모든 발걸음, 심지어 흔들리는 발걸음조차도 더 깊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박수갈채를 좇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의로움을 좇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바울의 말씀이 지금 그토록 크게 울리는 이유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친구여, 그 면류관은 가장 목소리가 큰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한 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자에게 수여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도 보지 못한 불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정련되었습니다. 거짓이 더 쉬웠을 때 진리로 빚어졌습니다. 하늘은 그 용광로 속에서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당신에게 왕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니 명확함과 확신을 가지고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묻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제자리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상속받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왕관을 위해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왕관을 위해 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은 단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울렸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따뜻하게 초대합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순종에 계속해서 보상하시고 당신의 인내에 면류관을 씌우시며 그분의 은총으로 당신을 둘러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저 의식이 아닌 거룩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무도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미소 지으셨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경외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친절하시며 측량할 수 없이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먼저 구하기보다 감사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잊혔다고 느낄 때 가까이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저를 위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헛되다고 생각했던 눈물을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길이 불분명하고 날이 길었을 때에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제 삶의 모든 숨겨진 순간들을 통해 목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방식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얕거나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조용한 순종, 속삭이는 회,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웠을 때 계속 걷기로 한 결정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제가 지쳤을 때 붙잡았던 믿음, 상처받았을 때 베풀었던 용서, 고통 속에서 드렸던 찬양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보상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이실 때에도 주님 앞에서는 낮아지게 하소서. 저를 더 높이 부르실 때에도 주님께 굳게 닻을 내리게 하소서. 주님께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잃는 대가로 박수갈채를 원치 않습니다. 의로움보다 인정을 더 갈망하는 제 안의 모든 곳을 정련하여 주소서. 하늘의 미소가 세상의 인정보다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순간마다 상기시켜 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은밀한 중에 빚어오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실 것을 신뢰합니다. 보여져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습니다.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쓴 시간표를 내려놓고 대신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저의 힘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이 저의 상급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영혼 위에 주님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소서. 모든 숨겨진 사랑의 행위, 개인적으로 이겨낸 전투, 조용한 순종의 순간들이 하늘에 영원한 것을 쌓았음을 알게 하소서. 따뜻한 외투처럼 그들 위에 머무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하소서. 세상이 침묵할지라도 하늘이 박수치는 소리를 듣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음을 알기 위해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임을 알기 위해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 자신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지혜, 주님의 임재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한번 예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길에 예라고 답합니다. 성장을 가져오는 가지치기에 예라고 답합니다. 약속으로 이끄는 과정에 예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조용할 때에도 주님의 기쁨에 예라고 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축복하며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